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속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그 영생과 보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교재에는 빠져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영생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에는 어떠한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강조를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개는 필수 조건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그러면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인지 받지 않은 것인지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한 가족으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그 아기가 자기 엄마와 아빠를 인식하기를 원하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은 것이죠. 어떤 시기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자기 그 정체성을 모른다. 그럼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행복의 가장 첫 번째 단추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인식하는 단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도우세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돕는 것이냐 그러면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입증하기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잎사귀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열매입니다. 과연 열매를 맺더냐? 그 삶의 형태지요. 그럼 그 삶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매를 맺기까지의 기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빨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입증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았다라고 10년 전에 말한 그 사람이 그런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교회 다닌 것을 제외하고 실제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의 그 차별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답함을 느낀 설교자들, 목사들, 그런 성경 교사들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헌신의 삶으로 특징 지어져야 된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도 없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 그것은 필수 조건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헌신, 그것은 필수 조건인가? 그 관점에서, 그 질문의 관점에서 8절 9절을 다시 보는 거예요. 8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회개나 헌신, 이 부분이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비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복음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영생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유업, 상속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구원받은 것과 이 보상을 완전히 나누어 버리는 것, 이 또한 이단이에요. 교리적으로는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회개가 조건이라든지 헌신이 조건이라든지 이 부분은요, 점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이 필수적인 것인데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동기와 목적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어떤 동기에서 내가 출생하게 되었는가? 그럼 그 출생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 다음에 10절을 절대로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두 번째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출생이 된 것이죠. 첫 번째는 육적인 출생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거듭난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그리스도인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무엇과 관련돼서 나오느냐 그러면 이 성경 지식을 이해하고 성경 지식에 순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논리력이라든지 추리력이라든지 문해력이라든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성령께서 무엇을 도와주시는 것이냐 그러면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죠. 그게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한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리 정해지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미리 정해지신 그런 말은 비성경적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받기만 하면, 그 조건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리 정했어요. 어떻게 정해 주셨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미리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는 선한 일들을 위한 삶으로 미리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요. 그게 특권인가요? 네,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선한 일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도 디도서 2장 3장에 의하면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8절의 결론에 의하면 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목적은 선한 일에 구비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한 일들을 살기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이건 특권이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인지. 그런데 그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실까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봤더니 그것이 나에게 동의가 되어지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육신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처리했을 때에 이제 성장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특권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두 가지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보상이에요. 상과 유업이고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지는 상속이에요. 이것은 특권이라. 그런데 이것을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나누는 우를 범하게 돼요.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나누지만은 삶이 나뉘어서는 안 돼요. 삶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그 어렵게 사관학교 들어갔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수료했죠. 임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위로 임관하지 않겠다. 그게 거절해버린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아직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 어렵게 의학 공부하고 전문의 과정까지 다 맞춰놓고 자기는 의료행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은 뭐 그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은 사법고시는 없어졌죠. 그렇게 해서 사법연수원 수료 다 하고 난데 그 법조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 사는 세상인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삶 가운데서는요. 그 귀한 출생을 했는데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거예요. 출생한 자가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중환자실에 누워서. 헤아릴 수 없는 호스라고 한 호스는 다 꽂고 전기에 의해 해가지고 호흡도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고 기계 호흡으로 하고 근데 숨은 붙어 있어요. 숨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떤 행위도 거기에 요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세례라든지 침례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이죠. 행위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연결해 주시는데 그 보상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봤었죠. 거기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 다시 보세요. 1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구절을 유의해 보세요.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 결론을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구분해내는 것 거기에만 적합해서는 불충분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죠. 지금 현재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마귀의 계략은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처럼 너무 세심하게 나누어버려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나누어버리는데 그냥 만족해버려요. 그건 대환란 교리, 그건 천년왕국 교리. 그런데 대환란 교리와 천년왕국 교리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교리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력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헛되이 만들어버린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제일 1차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믿음에 관련돼 있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4장이죠. 3절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여기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뭐죠? 보상, rewar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상하시는 분, rewarder. 그분이라고 마땅히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산 믿음으로 입증되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보수.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서 빚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첨가된 그것을 말하는 거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사장 17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분명하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에는 두 가지 씨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씨들이 있죠. 후손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씨는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믿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서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23절에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명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를 얻기 위해서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데 믿음에 관련돼서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성경적 평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창세기 22장이었죠. 로마서 4장에서 언급된 것은 창세기 15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니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 40년이 흐릅니다. 40년이 흐른 뒤에 배경이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때가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 그 정도 되었을 때이죠. 그때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이삭 외에는 아니에요. 이삭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 다음에 이삭 동생을 또
잉태케 하셔서 출산하게 하다. 이런 계획은 없어요. 이삭 한 사람뿐이라게, 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그러나 인간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 더 있다. 하나.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9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언급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2장으로 와서 보세요. (20절에)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입니다.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마서 4장과 정면으로 충돌해요. 지금 로마서 4장에서는 창세기 15장을 가리키면서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의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어떻게 되었고요? 이루어졌고, 창세기 15장이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졌고 입증이 되어졌고 증명이 되어졌고,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 부분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실제적으로 모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여겨졌어요.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믿음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합격을 해서 그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로 여겨지는 과정이 있고 의롭게 된 과정이 있는데 40년의 간격이 있어요. 따로따로예요. 이것이 구약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롭게 돼요. 시간차가 없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죄들이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죄들이 제거된 후에라야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죄들이 용서되는 것과 죄들이 제거되는 것에 시간차가 있어요. 구약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죄들이 용서되어지는 동시에 죄들이 제거가 돼요.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 사함만 있어요. remission. 신약의 구원은 죄들이 제거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구속입니다. redemption.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로마서 4장에서 언급되는 것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것을 보상으로 연결시키라고 말. 그래야 괴리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절이 되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마음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사람은 늘 의심을 해요.
예배 올 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다. 그 사실이죠. 근데 또 교회 문 나서서 또 험한 일 막 부딪히고 마음에 갈등 일으키고, 그 마음에 갈등 일으킨다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죄에게 계속 패배당해요. 계속 회의가 오죠. 그것은 자신의 양심 가운데서 오는 음성이기도 하지만, 마귀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고소자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검사라고요, 검사. 근거 없이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고. 내가 그 3년 전에 영접했던 거 가짜야. 입으로만 고백한 거라고. 마음으로 믿은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마음으로 믿었는데 지금 네 꼴을 보라고. 별의별 생각들을 다 주입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의 토대 위에서 맺게 되지는 열매거든요. 확신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자신의 삶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데, 기쁨이 없는 그런 토대 위에서 무슨 헌신이 있겠어요? 무슨 섬김이 있겠어요? 그거 다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엉망이라고요, 엉망.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값없는 선물로 영생을 주셨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 당사자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는 방법은 교제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 여기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잖아요. 어이 친구. 이보다 더 가까운 호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자녀 안에 주어진 특권, 수많은 특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보상과 관련돼서 두 가지로 축약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부여되었구나.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선한 삶이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말하잖아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말하잖아요. 그건 깨끗한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이고, 그 순결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특권이 나한테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특권은, 영생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은 이 보상과 관련돼서는 지난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살펴봤지만은 이것은 행함이 포함되어지는 것이고요.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분이 되세요. 영생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빚이 없으시다고요. 그 빚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죠. 그것이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Rewarder.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유업과 보상에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 12절에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결과로서 앞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다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것을 소망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디도서 2장 13절에서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수많은 다른 내용들이 무엇이냐? 상과 유업과 보상이에요. 따라온다, 따라와. 왜 그러냐면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상속과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거기에 다 참여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될 때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죽음을
죽음의 직전 앞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 이후로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5가지 면류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할 거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왕국과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계시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넓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리, 여러분은 어떤 그 동기에서 접근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번에 이렇게 유업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유업과 관련된 천국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냐, 유업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연관되는 것이냐.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받는 데 있어서 헌신이 필수적이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가 필수적이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답답하니까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일리가 있어요. 저도 목자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그 주장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 동기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답답하니까, 답답하다. 구원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열매로 입증하지를 못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유업과 연관을 시키지 못한다. 한계가 있어요. 거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천국에 대한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것은 유업과 반드시 관련이 있다. 그 유업이 배제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리는 실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아랍분들 뭐하고 철학자들은 무수히 많은 그 이상적인 왕국에 대해서 논했잖아요. 플라톤대로 그 이상 국가가 어떤 국가냐 막 논하고, 그 가운데 이론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점철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은 유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업과 관련돼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유업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지상에 세워질 실제 왕국이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 왕국은 지상에서 1000년간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다윗의 왕국,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솔로몬의 왕국, 솔로몬이 배교하기 전에 솔로몬의 왕국, 그러면 이 지상에서의 중심이 되는 왕국이었어요.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또 솔로몬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국가들이 다 모여들죠. 그 하나의 모형이에요. 천년왕국이 되면 그렇게 된다. 거기에는 실제적인 법이 있고요. 국가의 법이 있고 실제적인 왕이 있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이 있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국민이 있다고 말해요. 영토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1000년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의 실제 보좌에 앉으셔서, 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간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신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리시니,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 그 전에 보여준 왕국이 있었죠. 제일 먼저 바빌론 제국이 있었어요. 바빌론 제국이 아주 번성했을 때 그 왕국이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바빌론 다음에 다 왕국이 있고, 지금에서는 어떤 왕국이 있습니까? 수많은 유엔에서 약 198개국의 그 왕국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뭐 G2니 뭐 이런 말 하죠. 뭐 미국이니 뭐 중국이니 그렇게 되는데 미국이 과연 망할까요? 이 질문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던져진 질문이 바로 그리스는 망할 것인가?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할 것인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로마가 망할 것인가? 그렇게 상상한 사람은 없어요. 로마가 어떻게 망해요? 다 망해버렸다고요. 다 멸망해버렸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천년 왕국은 이제 영원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다니엘 7장 27절에서도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상에 세워질 정치적인 왕국이에요.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점점 더 가까워지죠. 이 메시아가 드디어 출현하게 됨으로 인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지상의 왕국이 이제 실현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 누구죠? 유대인의 유대인.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로마의 백성 아니에요. 이집트 백성 아니라고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유대인. 그것이 1차입니다. 1차. 그 목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전 세계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메시아라. 유대인의. 로마인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로마인은 적으로 온다. 적.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한정했죠. 야곱의 집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말라고. 그런 의미죠.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하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어디가 생각나냐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서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 세상 나라들 다 보여줬어요. 그 나라라고요. 그 나라. 정치적인 나라라고 말이죠.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상의 정치적인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상속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도 성경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천국과 대비해서 어떻게 다른 것인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상속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상속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혼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때가 있다. 그때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믹스될 때예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르지만은 그 다른 것이 서로 혼합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상속의 때예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죠.